저는 여러 차례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신이란 바로 자신이 믿는 신의 마음을 달래고 올려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믿는 신은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정성껏 빌면 하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신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보면 좀 소원 성취라는 문구가 이곳저곳에 눈에 띄는 걸 보게 돼요. 소원 성취. 그래서 그처럼 열심히 구슬하고 열심히 빌고 빕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빌고 빌어도 구슬 많이 해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이 신앙이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바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경우에는 과감하게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조정해서 하나님 소원을 맞추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기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을 믿었는데도 여러분들 아무런 변화와 삶의 성장이 없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며 정말 여전히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보다는 미신에 가깝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기서 이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화가 났으면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오히려 이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오늘 전염병이 강조되어 있어요.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처럼 거절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답이 10절에 있는데 10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바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된 그 이유를 오늘 흥미롭게도 오늘 13절에서
에레미야는 슬픔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에레미야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여러분들 엉망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무수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심판이 임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던 거예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전염병도 없을 것이고 평강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갔음을 오늘 말해주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심판은요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그 심판을 주님께서 오늘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타로, 사주, 여러분들 관상, 사주팔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것들에 여러분 현혹되어서 기웃기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고 심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16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기에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까지 아주 주님께서는 치명적으로 아주 그들에 대한 큰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목사인가? 정말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바로 보고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한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 목사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설교만을 외치고 있는 목사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이 판을 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 영적인 암흑 시대 중에 정말 암흑 시대와 같아요. 정말 마지막 시대와 같은 이 시대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변화와 성장과 여러분들 그런 지옥을 말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설교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온통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또 천국만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참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정말 그리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채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나와서 정말 무수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영접 기도만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회개망측한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끌어안고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제자도는 감쪽같이 실종되고 강단에는 바알의 사제들만이 그리고 강단 밑에는 바알의 신도들만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 대목에서 제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나는 혹시 바알의 사제가 아닌가? 바알의 신도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바알의 사제가 아닌가? 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7절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긍휼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그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처럼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성경 전체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흘렸던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NO, 거절이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거절하겠다.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이제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거절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거절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유가 뭐죠? 너가 나를 버렸고 너가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제 마음에 정말 찔림을 줬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의 못을 박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여러분들이 변덕하고 여러분들이 배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쳤다고 하셨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다시 이렇게 놓아버리면 제자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요 그때뿐이었어요. 금세 그들은 변개하여서 다시 또 어그러진 길로 나갔어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의 요구에 여러분들 따라서 그저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께서 어리석기 한량없는 피조물의 요청을 듣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절해야 할 만하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때였냐면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은 과감 없이 거절하셨어요. 첫 번째, 백성들이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 회개치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였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너희들의 그 예배가 이제 역겹다고, 이제 배부르다고, 기뻐하지 않겠다고,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내가 이제는 정말 견디지 못하겠노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혹여나 지금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회개치 않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지만,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거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때는 사명자가 어떤 흠결이 있었을 때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는 온통 여러분들 40년 동안 모세의 꿈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는 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왔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꿈꾸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NO! 거절이었어요.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땅에서 뒹굴뒹굴 막 뒹굴었을 것 같아요. 때를 쓰면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민수기 20장 1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었어요. 무엇이죠? 혈기. 모세는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어요. 혈기. 그는 그 혈기 때문에 그 살인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죠. 그때 참지 못했어요. 자기 동족을 못 살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때도 혈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난 나머지 여러분들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치고 말았어요.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흠결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엄청난 진노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고, 그리고 그 바톤은 바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던 거예요. 또 한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길 원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저 성소 교회는 저 허름한 광야에 있으니 이를 어쩌나 하면서 항상 그 백항목 궁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저처럼 볼품없고 정말 저처럼 광야에서 허름하게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면서 성전 관련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노였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8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어찌하면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적이 많았고 원수가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이는 또 살인자였어요. 아는 것처럼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나머지 그게 탄로날까 봐 그 부하를 전쟁 제일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던 거예요. 모세도 살인자였고 결국은 다윗도 살인자였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했죠. 모세도 여러분들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시편까지 지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만큼 안 된다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사명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바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우리가 그것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할 만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때가 또 있었는데 그건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목적과 뜻이 있을 때였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였어요.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선교는 아시아 선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아시아 선교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유럽 선교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선교의 모든 경로가 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이때 우리 아시아가 먼저 여러분들 선교의 미국처럼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그저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저래라 이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의 그 원함과 뜻과 목적대로 우직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목적과 뜻대로 어쩌든지 우리를 우직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원하지만 바로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거룩과 순종을 더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과 안전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 또한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문제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온통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에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더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불행까지도, 이별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조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종종 우리네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리고 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로막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게도 하시고 이별하기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벼랑 끝에 서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를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거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선한 목적과 뜻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강청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노로 일관하셨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의 목적 또한, 그 심판을 하시는 목적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어찌하든지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첫 무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너희들 70년이 차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주리라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힘들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요, 응답하심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초보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다 잃어버린 상태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상태예요. 이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믿을 수 있어야 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세요. 네 가지. 첫째는 즉시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더디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무응답이고 네 번째는 다른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은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즉시 응답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정말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더디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디 응답은요,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무응답. 그리고 다른 응답.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응답과 다른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즉시 응답만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질수록 더디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요.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응답과 다른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그에 맞게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삐지지 아니하고 소음병 걸려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할지라도 내가 그처럼 소원했던 것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하고 또 응답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무응답과 다른 응답,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절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도 경험했잖아요. 참으로 고통스럽고요. 정말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Why me? Why not? 어찌하여? 정말 여러분들 힘이 들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십자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요청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한 것이죠? 거절로, 노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절의 상징물이에요. 그 아들의 간절한 그 소원, 그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 거절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죠. 그 아들 예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노로 반응하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 거절하지 않았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요, 하나님, 이 고통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No! 가차없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절의 결과로 여러분들,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거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오늘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그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들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들 무응답하시고 어느 때는 다른 응답으로 하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은 이 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절은 누군가에게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런 거절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삼류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이래저래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대로 우리들을 우직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단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삼류 종교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신뢰하며 거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며 정말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거절을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번 주여 일창에 갑시다. 주여 또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 진정을 하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절을 아버지 신뢰하며 거절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오른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신뢰합니다. 거절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꼭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그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